더 찬양하여라 만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사냥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가정과 일터와 기업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며 이 땅을 풍요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땀 흘려 얻은 귀중한 결실들을 주 앞에 올리며 추수감사 예배 드리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곡백화 가득한 들판 향한 농부의 마음처럼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슴 뿌듯한 보람과 기쁨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돌아보면 순탄치 않았지만 그럼에도 지켜주심과 올해도 허락하신 결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움도 있고 곤고함도 있지만 회복을 기대하며 오직 은혜로라, 오직 감사합니다 넘치는 마음과 하박국 고백과 같이 부족한 많이 있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있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루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만유를 지으시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다스리시는 창조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날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그동안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입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추수감사절 귀한 예배 시간을 갖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직하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주신 논밭에서 또 주신 바다에서 또 주신 직장에서 자기의 달란트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흥양하시는 귀한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가 참으로 위태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거친 비바람 속에서 참으로 이 자유대안이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좌경화된 세력들로 인하여 나라가 소용돌이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간 역사를 통해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희생하신 선nhân 들의 피땀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생각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고성군이 자주 통일의 전초에 서서 참으로 기도로 힘쓰고 찬양으로 힘쓰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통일의 대업에 크게 이바지하는 우리 고성군, 우리 국민들과 우리 기독교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의 경제가 참으로 무너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 앞바다에 많은 고깃들 보내주옵소서. 풍성한 어획고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이 지역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려주신 그 귀한 말씀을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 온전히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성군 기독교 연합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마귀 권세에 휩쓸려서
이방신들을 찬양한 자들이 있사오니 저들 모두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희는 보이는 곳에서 받은 달란트로 열심을 다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있사오니 저들의 손길을 하나님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삶의 자리가 늘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강단에 아름다운 꽃 사론의 향기가 나는 귀한 꽃으로 장식하신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의 자리가 이 향기로운 꽃같이 늘 향기가 넘치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찬양도 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함께 하시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풍성한 축복을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곡 한 곡 들리는 소리마다 마귀 권세가 달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호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세우신 소망 요양을 기억하여 주시소. 그곳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는 어르신들 참으로 그곳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시설장이야 모든 직원들이 열심을 다하고 진정을 다하여 어르신을 천국같이 모실 수 있는 귀한 여행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예배 드리며 지금까지 내가 받은 사랑, 은혜, 도움, 자비, 용서, 승리가 얼마나 큰지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오시고 예배 시간마다 오늘 감동 가운데 주님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감사합니다 하고 넘치는 고백의 시간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인가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유명한 얘기가 있죠. 아마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얘기입니다. 명의 편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편작이란 사람이 세 번째 아들인데 명의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명의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가 말할 때 사실은 첫 번째 형이 제일 최고고 두 번째 형이 두 번째고 제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큰형은 아프기 전, 증세 있기 전 미리 다 예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침받고도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를 잘 모릅니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 형은 아프긴 아픈데 처음에 조금 아팠었을 때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나는 잘 몰라서 사람이 많이 아프고 난 후에 고치니까 사람들이 명이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가장 부족하다라고 하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감사와 좀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큰 수술 후 나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없는 게 더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죽다 살면 너무너무 감사가 크다 하지만 사실은 이게 없는 일상이 더욱더 감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종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평범한 일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골로새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이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하죠. 무엇을 하든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가운데 말에 일에 특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번 행하는 그 모든 일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의 씨앗을 뿌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앗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땅에 묻히면. 하지만 그 씨앗이 나중 되면 열매가 되어지죠. 매일의 삶과 일상 가운데 감사를 심어 놓으면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 열매가 거두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쭉 보면 신앙의 세 단계에 대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단계냐? 기도의 단계, 곧 부르짖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 나병은 불치의 병인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또한 전염병입니다. 영적으로 좋지 않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라고 여겨지는 병이 바로 나병인 겁니다. 격리가 되죠.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성전에서부터 격리가 됩니다. 몸도 힘든데 마음도 괴로운데 격리가 되니까 더 힘들다라고 한 거죠. 또 전염되니까 누가 걸어와요 나한테, 나병 환자한테. 그럼 그가 죽을 힘을 다해서 난 부정합니다, 난 부정합니다 라고 외쳐야 돼요. 안 외치면 도려맞아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힘든 것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12절 말씀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설명할 말씀 보십시오. 12절에 뭐라 합니까? 멀리 서서입니다.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나병인이 가까이 갔다가 죽을 수 있기에 그냥 멀리 서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인 겁니다. 참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지만 참 이 나병 환자같이 힘들 수 있을까? 정말 서러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과는 절망과 낙심과 탄식과 탄식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마음에 가진 것이 이 환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그들한테 한 가지 소망이 생겼죠.
예수라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분은 병자를 고치신다. 우리같이 약한 자, 더러운 자, 외면치 아니하신다. 소문을 듣게 되었고 이것이 그들의 역전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여전히 예수가 누군지 잘 몰라요. 13절 말씀 보시 예수를 부를 때 뭐라 부릅니까? 예수 선생님하고 부르죠. 이 부름과 바디메오의 부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뭐라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하고 멋지게 부르지 않습니까? 다윗 자손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알기에 그렇게 멋지게 부르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 선생님이요 아무개요 하고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방은 부족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두 가지의 모습이 하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힘껏 예수 향해서 뭐라 합니까?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 지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학적 질문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면 되죠. 예수께 나가서 주님 나 불쌍합니다 외칠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외침 가운데 회복이 있고 도우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처음 시작인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오면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이 총 16번 나옵니다. 그중 15번이 예수와 연결돼 나옵니다. 예수가 불쌍히 여기시니 거기에 회복이 있고 기적이 있고 치유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또 한 번은 언젠가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경한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때도 회복이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김 받으면 그때부터 역사가 있고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잘 모를 수 있죠. 한 가지 나와서 주님 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나 병자입니다. 나 마비입니다. 파산 직전입니다. 다 버렸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도울 자가 없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취업 문제가 있습니다. 살 집도 없습니다. 자녀 문제가 없습니다. 앞길이 걱정됩니다. 주님 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때 주의 손길이 임하는 것, 그때부터 새로움이 시작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의 환자의 모습이죠. 딴 거 없습니다. 주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 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토록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이거 들으신 주님께서 그 다음에 반응을 보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일까? 두 번째 단계는 순종의 단계 혹은 행동의 단계입니다. 보면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제사장한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시죠. 다 아시지만 제사장만이 또 나병에서부터 완치됐어 그 판정할 수 있는 것이 제사장만이 판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네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했지만 나병 환자가 길거리 다니면요 다치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간 겁니다. 왜 갔습니까? 뭘 붙잡았죠? 너희를 가라 하는 말씀을 그들이 붙잡고 간 겁니다.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아직 안 나와서 위험하지만 너 가.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말씀 14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만 언제 고침 받습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피조물의 가장 큰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피조물의 영광인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뭐라 말합니까? 주 여종입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처녀지만 아이를 잉태할 거야 하는 것이죠. 이거 참 위험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잉태케 하신 것이야 설명에 누가 믿겠습니까? 믿을 수 없지요. 자칫 이것 때문에 모함당할 수 있고 버림당할 수 있고 더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고백이 명확해요. 난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면서 나를 통해서 그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것이 마리아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때로 어떤 분들은 내가 참 감동 받았다고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 다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그 다음의 모습인 겁니다. 나병 환자 보십시오. 말씀의 성수가 되죠. 언제였습니까? 움직일 때, 순종할 때입니다. 소위 우리가 영적 슬럼프를 지날 때가 있고 혹은 시험 당할 때가 있죠. 그때가 되면요, 뭔가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찬송도, 순종도, 헌신도, 봉사도 마음이 힘들면 하고 싶지가 않죠. 그냥 다 그만두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럴 때일수록 움직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밤새 수고하지 않습니까? 잡은 것이 없어요. 빈 배입니다. 실망이죠. 그물 씻었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 하고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하지만 주께서 와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시면 베드로 반응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뭘 의지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며 그물을 내리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빈배인데 해봐야 뭔 소용이라고. 예배 드려봐야, 기도해봐야, 헌신해봐야, 순종해봐야, 봉사해봐야,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데 해봐야 뭔 소용이 하고 그냥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물 내려 할 때, 순종할 때 결과 아시지 않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성경은 똑같습니다. 듣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때 이루어져요. 듣고 안 움직이면 그 다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마리아가 일행과 함께 무덤가에 가죠. 가긴 가지만 마음에 걱정이 있는 겁니다. 무슨 걱정이죠? 야, 그 돌문, 그 무덤을 막은 돌 어떻게 할까 걱정이고, 또 그 군병들, 로마 군병이 지킬 텐데 어떻게 할까 걱정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라 말씀하시니 가요. 근데 가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문이 이미 옮겨져 있습니다. 로마 군병은요 다 도망갔습니다. 확인했죠. 언제 확인했습니까? 가보니 확인되는 겁니다. 가라 말씀하신 것은 뭐냐? 가서 확인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해라. 뭡니까? 가서 확인해라. 정복해. 네 땅 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대부분 다 명령형입니다. 이거 해, 명령형입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 명령이지만 그 뒤엔 약속이 함께 숨겨져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가을 대신방 때 다니면서 하도 이 말씀에서 좀 식상하실 텐데 또 마음에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수영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딱 한 번 제가 둥둥 뜬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 사해 가서 둥둥 뜬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런 말을 해요. 가만 누우래요. 속으로. 가만 못 누우는데 어떻게 가만 누우라 그러는 건지. 수영 못하는데 누웠다가 빠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냥 누우래요. 누웠죠. 그랬더니요 뜨는 겁니다. 그때 새로운 신세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분이 누우라 명령은 그 다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뭐죠? 목사님 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뭐죠? 누르고 흔들어 쌓을 수 없게 부어주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주라 명령 속에 내가 줄고 약속이 포함되는 겁니다. 구하라 명령입니다. 왜 그렇죠? 구하면 주신답니다. 찾으라 명령입니다. 왜요? 찾게 하신대요. 두드리라 명령입니다. 왜요? 열리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말씀 보실 때마다 명령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명령 뒤엔
명령이 있었을 때 주어질 약속도 함께 포함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내밀라, 내밀매, 회복된지라. 참 너무 좋아요. 말이 안 돼요. 손이 말라서 손이 안 펴져요. 근데 내밀래요. 말이 안 돼요. 근데 내밀라는 명령 속에 무엇이 포함되는 겁니까? 너 펴져 하시는 거죠. 내밀라, 내밀매, 회복된지라. 제 기도할 때 종종 이거 혼자 되뇌입니다. 막힌 거 막혀요. 그러면 속으로 내밀라, 내밀매, 회복된지라. 그때 확인합니다. 듣고 아무 순종 안 하면요 확인이 안 돼요. 왜요? 가서 확인할 텐데 안 가니 확인이 안 되죠. 그러기에 가는 겁니다. 나병 환자와 같이 가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 일행처럼 가는 겁니다. 그때 확인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두 번째인 겁니다. 들으시면 가십시오. 그리고 확인해 나가십시오.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폭발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30, 60, 100배까지 가죠. 15절 말씀 보십시오. 10명이 고침받았지만 몇 명 들어왔습니까? 한 명 와서 감사했다, 큰 소리를 질렀다라고 한 거죠. 10명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와달라고. 근데 감사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큰 소리로 한 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 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그 한 사람을 다음처럼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6절 말씀 보시면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가 감사했다라고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감사할 때, 무릎 꿇을 때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이 있으면 또 감사하죠. 그 다음이 주어지면 또 감사합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선, 순, 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점점 더 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 모습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럴 수 있죠. 나병 때문에 격리가 됐죠. 너무 괴롭고 외로웠습니다만 나은 직후에 가장 먼저 누구 보고 싶었겠습니까? 집에 가고 싶었겠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하지만 더 먼저는 주신 주님, 회복시켜 주신 주님, 도우신 주를 먼저 알고 먼저 꿇고 무릎 꿇고 주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선순위 가운데 첫 번째라고 하는 겁니다. 큰 시험 끝났습니다. 큰 일 끝났습니다. 큰 어려움 끝났습니다. 큰 사역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할 때 가장 먼저 이것을 행하게 하신 주님, 이루신 주님, 도우실 주를 바라보면서 감사가 그 다음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 한 명한테 어디 갔냐라고 물으시지 않습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마음이 좀 안타까우신 거죠. 왜요? 그 다음이 있는데 왜 안 왔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신비세계를 말씀인데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가 옳다는 겁니다. 맞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옳기 때문에 뭘 주십니까? 구원을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 나은 것 큰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끝이 아니고 그 다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감사는 그분과의 내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관계가 좋아지면요 좋은 게 흘러나오게 돼요. 지금 5월달인가 춘천 동부교회에 김하나라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 잘 모르는데 전화가 와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춘천 동부교회에서 매년마다 여름쯤에 성도들이 나누어서 한 4개 정도 교회를 방문한다는 겁니다. 약한 교회를 찾아간대요. 약한 교회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하고 그게 목사님한테 설교에 대한
사례비를 드리는 그런 매년 한답니다. 벌써 오래됐다 하더라고요. 이번에 속초와 고성 지역을 오고 싶다는 겁니다. 잘 몰라서 하니 목사님은 좀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고 나서 네 교회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잊어버렸죠. 8월 마지막 주 어느 목사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왜 했을까? 주일날 오후인데 한마디가 이겁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춘천 동부교회에서 와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힘듭니다 하고 끊은 거예요, 전화를. 그때 아 맞다, 오늘 그날이었지. 저는 그때 안 겁니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제가 한 게 아니니까. 근데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 다음 월요일날 전화가 떠왔습니다. 두 개가 전화 왔어요. 똑같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제가 몇 교회를 소개시켜 줬다고 그랬죠? 네 교회. 감사한 교회가요 3교회. 한 교회는요 전화도 없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음에 몇 번 만났거든요. 이러는 방구가 없는 겁니다. 제 마음 가운데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알아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딴 교회에서 똑같은 부탁이 왔었을 때 목사님 내 교회 소개시켜 주세요 했었을 때 어느 교회 제가 소개시켜 줄까요? 감사한 교회 3교회. 감사한 교회는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렵지만 잘 모르겠어요. 감사가 빠지면 속된 말로 국물도 없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 가져봐요. 주께서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모였을 때 주께 감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감사가 좀 적어요. 그럼 혹시 우리 주님도 아까 저의 마음과 같이 감사할 때는 그래 감사했지 더 주고 싶은데 뭘 줘도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여기까지겠다. 그 다음 없어. 참 이게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보면 19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거예요. 질병도 큰 일이지만 특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더 큰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감사할 땐 그 다음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 다음이 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도 제가 한번 그 연연 예배 때 한 드린 말씀인데요.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교회 일을 좀 마무리 짓고 이제 집에를 갔습니다. 아파트 현관 입구에 띵띵띵띵 하고 이제 비밀번호 누르는 게 있어요. 띵띵띵띵 눌렀죠. 근데 문이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잘못 눌렀구나 하고 다시 눌렀거든요. 근데 꼼짝도 안 해요. 3번 했습니다. 근데 꼼짝 안 해서 문이 망가졌나 해서 관리실 가가지고 여쭤봤어요. 번호 맞죠? 그랬더니 관리분이 맞대요. 왜 안 열리지? 또 갔습니다. 띵띵띵띵 안 열려요. 순간 당황한 겁니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죠. 깜빡깜빡 하시는 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가 젊은 사람도 깜빡깜빡하니까요. 깜빡하지 마세요. 가만 밖에 있다가 누가 안에서 나오실 때 문 열리지 않았어요. 그때 속 들어갔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비밀번호가요 6자리입니다. 저는 4개만 계속 누른 겁니다. 계속 4개 누르면서 왜 안 열리냐 왜 안 열리냐 문이 망가진 거 아니야 막 속으로 화내고 이게 왜 그런 거야 막 화냈죠. 제가 까먹은 겁니다. 제가 그 아파트 산 게요 얼마나 됐습니까? 하루에 몇 번씩 눌렀어요. 하루 몇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눌렀겠습니까만 그때 깜빡하니까 문이 안 열려요. 감사 뻔하죠. 감사 잊을 때가 있습니다. 감사 수십 년 해야 한다. 수십 년 감사해 들었지만 저처럼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이 안 열려요. 어떤 문일까요? 축복문이 안 열려요. 뻔하지만 감사의 눈을 안 누르면 닫혀 열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축복의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해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 다음은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감사
감사. 오늘 나병 환자 모습을 통해 신앙의 3단계를 좀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단계인가요? 부르짖는 단계입니다. 주님, 불쌍히 주옵소서.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주시죠. 그 다음 뭐죠? 행동하는 단계입니다.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그물을 내립니다. 명령은 약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내밀림의 회복된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시면 그 다음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해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추수감사를 예배 드리면서 감사했었을 때 그 다음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을 바라보는 인생, 그 다음 뭐가 올까 바라보는 인생, 그건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부르짖는 단계에서부터 순종 단계 넘어가서 감사 풍성해서 그 다음이 있는 삶, 그 다음에 뭘 주실까 하는 기대가 넘치는 감사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병 환자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고 순종해야 주신 열매가 있고 그때 감사해야 또한 그 다음이 있다 말씀을 보았습니다. 감사해라, 감사해라. 우리가 수없이 듣는 말씀이지만 이걸 참 우리가 쉽게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큰일이 아니라 무슨 일 하든지 간에 말이나 일이나 평범한 것이 감사의 제목 되기 원합니다. 감사 씨앗 잘 심기 원합니다. 씨앗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으면 열매가 거두어지게 됩니다. 매일마다 감사 씨앗 잘 심게 두시옵시고 그 다음에 있는 인생 어떻게 더 하실까? 어떻게 일하실까? 그 다음을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감사의 축복을 걷는 삶 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부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당할 모든 징벌들, 아픔, 고통, 채찍, 죽음 대신 다 당해주셔서 대속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얻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성찬식은
주의 대접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찬식이 형식에 머물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찬식,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시는 성찬 예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다 된 줄 알고 버리네.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8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죽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광야에서 나그네 대접은 생명을 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장막이 있죠. 여기서 얻지 못하면 그 다음 장막을 또 지나갈 텐데, 광야길을 그 다음 장막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사막 곧 광야입니다. 그 장막이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과 양식을 제공을 해야 하고, 그 양식과 물은 곧 생명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곧 생명을 주는 거죠. 6절 말씀에 떡을 만들라 하죠. 8절 말씀에 젖과 우유와 고기를 가져와서 접대하게 했고, 그늘 밑에 쉬게 하고, 4절 말씀엔 발을 씻어서 편케 하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대접하고 나서 뭐라 얘기합니까? 힘을 주고 위로가 되고, 그 마음 가운데 살았구나 한 안도감도 주는 거죠. 여기서 못 얻어먹으면, 못 마시면 죽을 수 있는데 대접받으니 살았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지나가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고 힘을 얻고 나그네는 가야 할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여정을 걸어가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식탁을 보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떡과 잔에 식탁이 베풀어져 있습니다. 식탁은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겁니다. 왜요? 이것이 생명값입니다. 예수의 몸과 피를 흘리고 찢으신 생명값을 베어준 식탁이기에 가장 귀한 식탁인 거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기 나와서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길처럼 세상길 걸어가다가 지쳤고 힘들고 어렵고 힘 상실됐지만, 나그네와 같이 오늘 떡을 대하고 잔을 대하며 내 사랑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나온 나그네가 힘없고 위로받고 다시 그 길을 걸은 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성찬식을 대하면서 주님, 지친 삶, 지친 마음, 상한 영에 이 떡이 오고 잔을 대하면서 회복되길 소망하며 말씀과 같이 상쾌하게 원합니다. 활력을 활약해 주옵시고, 또 이제 나가서 새롭게 시작할 때인데 우리 나그네의 길,
주께서 오라 할 때까지 나그네 길을 잘 걷기 소망합니다. 다짐하고 감동 넘치는 그런 귀한 성찬식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찬송 149장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이 시간 떡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몸을 대하고자 합니다. 나그네가 지치고 상했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떡과 고기를 먹으며 힘 얻은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더 귀한 떡을 대하며 힘 얻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흘리신 찢기신 예수의 몸을 기대하면서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이 몸이 우리의 참 양식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와서 예수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서 잔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몸된 피 잔을 대하고자 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보혈이 우리 삶에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죄를 이길 능력, 악을 이길 능력, 약함을 이길 능력 되게 하시옵시고, 이 잔을 대하면서 더욱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힘과 소망과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일 예배 드리며 또한 성찬식을 거행케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힘 얻고 나가기 원합니다. 나그네 길 어차피 계속 가야 할 길입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주신 힘 바라보고 은혜 바라보면서 힘있게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9장 3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유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삶의 창고에 채우시고 지키시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철 따라 때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셔서 적당한 햇빛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며 또한 추수감사 헌금 쉽게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지켜주시고 도우신 은혜 기억하며 예물 드렸사오니 손길 복을 도와셔서 믿음의 결실을 담아 바칠 때 연락해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크신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복지, 사랑, 건축, 장학, 주일 헌금, 구역 헌금 드립니다. 예물 위에 복을 도와주시옵시고, 성도에게 믿음의 입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자녀, 일터, 기업이 복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영이 잘되게 도와주옵소서. 강단꽃과 애찬 손길이 싸우니 그 손길 영원 강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감사할 때 어려움을 극복할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감사함을 통해서 더 큰 감사, 그 다음 있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보냅니다. 더 많이 감사하시고 올 한 해 감사를 마무리하시고, 감사해서 또 그 다음 있는 그런 복된 감사가 넘치는 삶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광고 드린 것처럼 기관별 찬양대가 있습니다. 남선교나 여선도에서 준비하시고 아동부 중고등부 함께 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요일날 통일전문대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 2시 반까지 교회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지난주 공지했지만 정수성도님 자녀상이 있었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앞에 계신 잠깐만 좀 자리에서 주시겠어요? 한 2달 전쯤에 남편 먼저 보냈고, 또 지난주 수요일날 장례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시는 분이니까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로드립니다.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갈 때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 가방입니다.
떡과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사람 가슴 가정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일어서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겨울 때 쉽게 나와 주님 불쌍히 주옵소서 간구하고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주님 따라가 확인하고 주신 바가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해 주님과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져서 그 다음에 있는 인생, 그 다음에 복이 더하는 삶 살이 다짐하는 거기에 수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일터 기업 위에 고성은 한국 땅, 북한 땅 열방 위에 너희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